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비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막 보여주시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제자 9명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소리가 커지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서 너무 사색이 돼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간질병 같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가는 그 과정을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를 막 엄청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막 거품을 물고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린아이를 두 가지 언어가 나오는데 파이스하고 파이디온 이렇게 나오는데 7살 이후의 아이를 파이스라고 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아이를 파이돈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마 한 6살쯤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6살쯤 된 아이가 어쨌길래 이렇게 귀신이 들렸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귀신이 찾아와서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귀신에게 내어준다. 제가 보는 관점은 항상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럿을 만나봤는데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귀신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거죠. 이 6살짜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귀신이 들렸겠냐고요.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린아이는 보통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사랑받으면서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병든 가정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남편하고 싸우느라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이 폭력적인 장면들을 그대로 아이가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폭력이 엄청났나 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도무지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회피하는 방법으로 귀신 들린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자기가 맨정신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귀신에게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때로는 막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막 싸우다가 애가 막 불이 가득 펴져 있는데 거기에 막 뛰어 들어가면 부모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얘 너 왜 그러니 하고 아이한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피하는 동시에 이 아이는 어떤 효과도 같이 맛보게 되냐면 관심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 관심을 내가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아이는 자기 정신을 귀신에게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는 자기가 모르고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부모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이가 막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서 때로는 막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불에 막 마구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부모가 죽을 지경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좀 할 수 있거든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우선 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고요. 저는 전도사 때 제가 굉장히 상처가 받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처가 된 일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 주간이었는데 딱 그때 마침 비가 억수같이 오는 때 성경학교 기간을 잡은 거예요. 새벽기도 가는데 아이들이 조금 나와서 평소에 많이 나와야 하는 애들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9시에는 하나님 비를 제발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뭐 주여 믿습니다. 근데 새벽보다 비가 더 많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정말. 그래서 나는 뭘 믿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더 열심을 못 낸 걸까? 내가 간절함을 더 해야 되는가? 내가 없는 믿음이라도 막 짜내야 되는 걸까? 도대체 뭔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난 믿었는데 비가 안 올 줄 믿었는데 비가 또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근데 우리 수민이는 왜 이렇게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좋아하는 거야? 안에서 넣으라고. 밖에서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갑자기 놀래가지고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없는 믿음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따끔하게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치유를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사람이 저마다 갖고 살아가는 믿음을 다르게 봅시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신념이라고 하죠. 자기의 신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아침에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 예보는 9시에 비가 더 오리라고 예보가 되는데 비가 안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신념일까요? 이런 거를 자기 신념, 개똥신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개똥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믿음 아니에요. 자꾸 이런 믿음을 해서 막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막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된다고 하고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어떤 신념이 있겠냐고. 이 애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제멋대로 구르는 이 아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나면 이런 애는 안 나. 평생 이렇게 살지도 몰라.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저 선생이 고치겠어? 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체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데 어떤 나도 모르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뭐 하지 않으리라? 와장창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 집 안에 계신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둑 놓은 채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부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은 거예요. 이런 저마다 알게 모르게 자기의 믿음이 있는데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신념을 바꾸지 않고 믿음으로 바꾸지 않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아이를 낳게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이 아이는 멀쩡하게 나갔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아이한테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막 두들겨 패고 뭔가 가재 등 도구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아버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는 맨정신을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다시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 회피하고 싶지 않겠냐고. 그러다가 또 관심받고 싶어서 어떤 상황에 또 돌아갈까요? 귀신 들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신념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이런 분인지는 몰랐던 거죠.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좀 기적을 일으키고 그냥 참 좋은 분이어서 저분 따라가면 좋은 랍비가 될 거야. 참 좋은 랍비야. 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말씀이 들립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존재인지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본래 귀신 들린 그런 이 아이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 귀신 들린 귀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인 것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인 것으로 믿어야만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고침을 받지 않겠냐고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네가 그래봐요. 6살짜리가 뭘 안다고 이것이 정말 제 귀신에게 생각을 내주고 이거 못된 것이 하고 아이를 두들겨 패고 이러면 이 신념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물함으로 보는 이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이 아이는 다시 또 돌아가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아플 수 있고 관계가 아플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너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나쁜 사람, 세상 정말 나쁜 세상이야,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세상은 나쁜 곳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곳이지, 이렇게 믿고 살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심령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복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이 안 들더라도, 내가 나에게 마음이 안 들고 네가 아무리 내 마음이 안 들더라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세상 불행이 가득 찬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나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못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자,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29절 말씀을 보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할 때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 믿음과 기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아이는 단박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다시 귀신 들린 상황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제가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진정한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을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버지가 신념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냐고. 믿음으로 온전히 바뀔 수 있냐고.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막 확 행복해집니까? 여러분들 행복 찾기 하면 막 하루아침에 싹 인생이 싹 바뀌어가지고 완전 행복해지던가요? 안 그래요. 이 아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귀신 들린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조금만 큰 소리 나면 덜덜덜 떨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낯빛이 새카맣게 죽을 수도 있고요. 조금만 더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아이가 더 행패를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놈의 새끼.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귀신 들린 이 상황이 이 아이에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괴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기도하는 대신에 얼마든지 얘가 왜 빨리 안 나을까?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너 좀 빨리 사람 좀 되라 하는 욕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는 이 걱정이 얼마든지 들 수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당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저야 믿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 막 쇳소리 나고 믿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서요. 그 다음에 아이가 완전히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아이답게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커갈 텐데, 이 아버지는요,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도 함께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에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아이가 말하지 못하고 또 갑자기 듣지 못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애가 귀신 들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 하나님, 제가 저렇게 된 거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울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냐. 주여 난 상처 많은 애인데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해도 내 눈에 보이는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인데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막 기도하고 딱 돌아서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가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듣고 하는 이 과정 사이에서 나의 욕망이 사라지고 나의 걱정이 사라지고 나의 신념이 점점 사라져서 내 안에 온전히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가 잡게 되고, 그래서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 삶의 저마다 아픈 관계가 있고 아픈 몸이 있고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병든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이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안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 안에 걱정도 사라지고 내 안에 신념도 사라지고,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신음하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말과 생각, 행동이
이렇게 왜곡된 상황을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믿음과 잘못된 말, 잘못된 신념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일상에서 매일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은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죄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지기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마귀의 글로 근세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워서 달귀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까지 이긴 사람은 이 못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공헌 기도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만은 기적들, 우리의 일상에 천만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